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셋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 셋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정문에서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내일부터 3월 1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교인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3주간 설교에서 그 필요성,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다락방 모임을 통해 약 400권의 묵상집이 배포되었고, 다락방 모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요, 새벽 기도회의 설교 본문도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 예배 설교에서 그날 묵상 본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또 수요 예배 시에는 그달에 묵상해야 되는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거나 그 주 묵상 본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의 이해와 적용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제 다락방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락방 모임 할 때만 성경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언제든지 서로 은혜 받았던 것을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이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시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년 성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요, 5월부터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말씀 묵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므로 원래의 신앙 교육의 핵심인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어 아이들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도울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오후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가 묵상했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혹은 앞으로 5, 6월경부터 매주 교회에서 가정 예배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 주일 저녁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대한교회 교육과정에 말씀 묵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서만 큐티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확신반과 성장반에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요, 성도 개인은 6년 반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 1189장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통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으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은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므로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광교회는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숲이 되는 것이죠. 온갖 동식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태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숲을 이룬 대광교회는 이웃과 한국 사회에 의와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대강의 각 성도들을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3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즉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부터 마음이 턱 막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말씀의 중요성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알지만 좀처럼 말씀 묵상이 즐겁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묵상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요, 그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심심치 않게 계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다란 막대기에 줄을 매달아 놓고 몇 시간이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 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고기가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허탕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플 텐데 생선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지, 왜 사서 저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예전에 대강 교육자 사무실에서도요, 낚시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재밌어요? 낚시가 그렇게 정말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해봐요. 해보면 압니다. 손맛을 한번 느껴보면 낚시의 매력을 알게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저는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 손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봐야 그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손맛을 느껴봐야 그 즐거움을 알게 되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손맛, 즉 말씀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말씀 묵상이 어느새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물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처음 낚시하면 잘 안 잡히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잡힐 때가 있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의 방법을 더 깊이 알게 되면요, 점점 더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요,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제시하는 명제가 맞으면 O, 틀리면 X, 마음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자, 말씀드릴게요.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결정된다. 그럼 마음속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우리 몸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나쁜 음식을 매일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좋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마음속에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과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까? 예, 이것도 맞아요.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결국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국 아이라도요, 그 미국에 사는 아이와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외모는 동양인으로 같아도요, 다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듣고 보는 것에 의해 형성되고 결국 그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매일매일 듣고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죠.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현재 한국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요, 1시간 44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하지요. 예전에는 지갑을 두고 이제 밖에 나가면 지갑 찾으러 들어갔는데 요즘은 지갑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놔두고 나가면 다시 꼭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가치관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재미있는 콘텐츠와 쇼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보며 매일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 요즘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반면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영적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겠다.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생각과 가치관이 미디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원과 스마트폰 이 두 가지만 듣고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욕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들어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야로예요. 주야로. 여기서 주야로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을 의미하죠. 즉 하루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그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하나뿐인 내 삶이 무엇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매일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매일 주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어? 안 그래도 너무 바쁜데. 집안일만으로도 바쁘고 직장 생활만으로도 얼마나 바쁩니까?
장사해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요,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신자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 번째 방법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우리나라 말에서 묵상은요,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좀 부담을 줘요. 마치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만 해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먼저 말씀 공부를 먼저 떠올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일 주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제자반이나 사역반 할 때나 특별한 시기에만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딱 2절에 묵상이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묵상 찾으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니까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각주가 조그맣게 각주가 달려 있고 그 번호를 따라서 성경 맨 밑에 가보면 그 묵상이 무슨 뜻인지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예, 묵상이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절은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 보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엔 성경이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발명되고 상용화된 것은요, 아주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돌판에 새겨 있거나 아니면 가죽에다가 새기거나 아니면 왕골이라는 이파리, 파피루스라고 하죠. 거기에다 성경을 새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자체가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즉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공동 읽기와 구전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공동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 같은 곳에 이런 교회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글을 아는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을 딱 펼쳐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함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어요. 공동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공동 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구전했어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함으로 말씀을 암송해서 세대를 걸쳐서 그 말씀이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런 단순한 과정이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참 신비로운데요. 유대인들은 BC 587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잠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합당해요. 그렇죠. 무려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요, 흩어져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핵심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 구약 말씀을 회당에 모여서 공동 읽기를 하고 또 각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들은 매일 주야로 말씀을 읊조림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2000년이에요. 2000년.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올해까지 하면 한 2년 되겠죠. 2년 동안도 이렇게 힘든데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핵심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 주야로 읊조리는 거. 묵상이란 다름 아닌 읊조림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말하고 그것을 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어 여러 번 읽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면 우리 진짜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이 책으로 나와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적당량의 묵상할 수 있도록 아예 매일 이만큼씩만 묵상하면 돼라고 그 묵상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묵상의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해 드렸는데 첫 번째 2절 말씀에 나온 게 뭐였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즐거움을 알아요. 두 번째는 매일 주야로. 세 번째는요,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세 가지 기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이 대광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미 신앙이 오래되고 평상시 말씀 묵상 잘 하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새롭게 말씀 묵상에 도전하시고 또 오랫동안 말씀 묵상을 잘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 세 가지를,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너무나도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이제 우리 대강교회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집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한 400권 나갔는데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구입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그 본문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딱 검색하면요, 그 본문이 딱 뜨고 그걸 또 읽어줘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이 해설도 해줘요. 또 수화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됐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 해당하는 묵상 본문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소리를 내어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유치원 애들한테도 가르쳐줘도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묵상 본문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습니다. 하루 해당되는 본문이 길어야 20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2분, 아무리 길어도 3분 안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날의 본문을 천천히 3번 읽는 것입니다. 대신 아침에 읽을 때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아침에 읽을 때는요, 3번 이상 읽으시기 바래요. 아침에만 3번 이상, 그리고 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특별히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쫙 치고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 묵상집의 옆에 짧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한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잠시 그 깨달은 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침에만. 그리고 점심에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 전이나 밥 먹은 후에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묵상 본문을 잠깐 짬을 내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침에 깨달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통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딱 큐티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점심에 그냥 잠깐 짬을 내서 양치질하는 3분 시간이면 됩니다.
아침 본문 말씀 천천히 한번 읽으면 돼요. 이건 장사할 때도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돼요. 읽어주니까 아예 그 설거지하면 점심 설거지하면서 그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기 전에 천천히 한 번 더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잠자기 전 오늘의 묵상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루 동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아플 때까지 보다가 이렇게 잠을 잤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천천히 읽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는 거예요. 대신 아침에만 주의 깊게 3번 이상 읽는 것입니다. 평상시 큐티를 하시던 분들은요, 평상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점심, 저녁에만 한 번 더 그것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누구나 어디서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기초적인 방법. 그런데 나는 조금 더 그냥 대강 하기 싫고 나는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벽기도 설교에서 매일 그날 말씀을요, 우리 대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줘요. 해설을. 그게 유튜브에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때 그 시간에 해도 좋고, 만약 그 시간에 못하면요, 그것을 클릭해서 그날 묵상 본문을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때도 그 성경, 예를 들면 시편이면 시편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가이드도 해주고 주회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 설교 또 교회 못 오시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서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한 이 과정이, 이 반복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켰대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번 말씀을 묵상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3끼 먹는 밥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맛있던 맛없던 그 밥이 내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빼먹는 날도 있거든요. 저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공부 아닙니다. 뭐 벌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묵상 말씀을 하루에 3번 읽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하루 3번 읽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했죠, 그렇죠? 아마 지금 사탄 마귀는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게 만들고 뿔뿔이 흩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광 성도들은 이 시기를 오히려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대면 전도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없지만 대광의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대광의 성도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읊조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비록 지금 대면으로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본문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소리내어 읊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 대광의 전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3번씩 읊조리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전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